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꼭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속히 다 모이는 그날에 우리의 얼굴을 서로 맞대는 그날에 기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돛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저희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항상 걸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그 길을 울고시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마지막 그때에 칭찬해 주시리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곧게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않게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사망의 길에 가지 않게 인도하시며 우리가 언제나 생명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 진리를 확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귀와 눈을 여셔서
내가 온전히 그 진리를 분별하고 그 길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와 늘 곁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들을 걸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손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능히 구원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올곧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시며 내가 큰 길과 사망으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게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온전히 생명으로 우리가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올곧게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내가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깨달아 알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귀와 눈을 여셔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그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그 하나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며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그 진리를 확인하고 그 진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강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주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좁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딴 길로 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두운 내 마음과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평생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길게 읽었죠.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신약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런데 두 가지 비유가 오늘 등장하는데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봐야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길게 본문 말씀을 설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진리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회중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두 가지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주인이 종에게 맡긴 그 달란트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는 그 이야기. 총 두 가지 비유가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4절을 딱 봤을 때 이게 완벽한 문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읽으면서 금방 눈치채셨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문장 가운데는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왜 주어가 등장하지 않느냐? 그것은 이 14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이 된 것입니다. 14절은 이야기의 처음 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어떤 것을 제자들과 여러 회중들에게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열심히 비유로서 설명하는 부분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들 잠시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책을 확인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25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열심히 설명하고 계셨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서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의 주어도 비록 생략이 되었지만 14절의 주어도 역시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 주어를 넣어서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천국은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간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총 몇 명의 종들이 등장하고 있나요? 10여 절의 말씀 보면 총 3명의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그 몇 달란트를 주었죠? 맞습니다.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달란트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달란트는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 가운데 가장 큰 화폐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를 유치부 행사 때 하는 그 달란트 잔치에 쓰이는 그 종이로 인쇄된 그런 달란트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달란트의 측정 단위는요, 무게입니다. 1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냐면 말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최소 20kg에서 최대 34kg까지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달란트를 가장 최소한 무게인 20kg으로 잡아도 금 한 달란트가 20kg이라는 거죠. 그 한 달란트가. 여러분 금 20kg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현재 우리나라 금 시세로 따지면요. 금 1g당 약 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20kg이면 2만 g이에요. 그러니까 7만 원 곱하기 2만 하면 총 14억이 됩니다. 굉장히 큰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끝이 아니죠. 이 종들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5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값어치를 많이 큰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달란트가 굉장히 큰 단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5달란트를 한 사람은 여기서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서 얼마를 더 벌었다고 나와 있나요? 맞습니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재산이 2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8절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땅에 감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 19절 보시면 주인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후에 종들과 함께 결산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우선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결산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제가 또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결산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저희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주인은 이 사람을 칭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이제는 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이렇게 아주 기쁘게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도 결산 보고를 주인에게 하죠. 주인님, 저도 2배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똑같이 그를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는데 이제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죠. 이제 결산 보고를 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 사람은 결산 보고는 안 하고 주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을 한번 보시죠. 이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종은요, 지금 주인을 비방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처럼 열심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으면서 오히려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비방하고 모함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주인은 노하여서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주인은 그 종에게 네가 나를 악한 사람으로 보느냐라면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 너는 차라리 그것을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으면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돈을 취리하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도박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돈을 꾸어줘서 그 이자를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이자라도 네가 그렇게 받았어야 했다라고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 주인은요, 이 사람이 가졌던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시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떼어서 보면요, 이 말씀만 딱 본다면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없게 하시는 그런 빈부격차를 심화시키시는 분이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는요, 두 부류의 종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결실을 남긴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아서 결실이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있는 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실을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런 부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자는 당연히 순종하지 않고 결실도 없고 악하고 게으른 그 종을 일컫는 말이 요 말인 것입니다. 주인은 처음에 자신의 재산을 다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세 명은 금액은 다를지라도 모두 다 큰 금액, 큰 복들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주인의 말에 충성한 사람들은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남기었고 또 주인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더 큰 즐거움에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충성하지 않은 자, 주인의 말에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 처음에 받았던 그 한 달란트, 그 한 복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일을 갈 것이라는 이야기로 이 달란트의 비유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는 것은요, 자신의 말에 순종하고 결실을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결실을 남긴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서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제자들과 여러 회중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는 그 주인의 즐거움, 천국 잔치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의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인의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결실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주인을 비방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받은 복마저 빼앗기고 주인의 즐거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오히려 밖으로 쫓겨나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천국 비유, 달란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무엇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 천국 잔치에 너희도 참여하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결실을 남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요,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산하러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을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이렇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그 비유로서, 달란트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종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장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결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실을 맺고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요, 주인의 즐거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실이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쫓겨나서 슬퍼 이를 간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달란트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과 그 천사들이 다시 오는 그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자신의 그 보좌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구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33절에 양은 어디에 두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오른편에 둔다고 했고요. 염소는 왼쪽에 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34절을 봅시다. 여기서 임금님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임금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양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이 있기 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나라는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쪽에 있던 양들에게 너희가 왜 복을 받는지 그 이유를 35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나그네 또돌이었을 때 나를 대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는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는 돌봐줬고, 감옥에 있을 때는 나를 찾아와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37절에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 이 양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7절에 그 양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우리가 언제 돌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0절과 같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의인들, 양들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예수님께서는 41절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 염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에게 하신 칭찬과 대비되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화를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염소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염소는 양들이 했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2절부터 보시면
줄일 때에 먹을 것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영접도 안 했고 옷도 안 줬고 돌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임금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이 염소들이 양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까 의인들도 그 양들도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인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염소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염소는 영보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도 간단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로 나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어떻게 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대접하고 잘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염소는 왜 영원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양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것은 곧 예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벌을 내리십니다. 결국 실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의 벌에 들어갔다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실을 남긴 그런 종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결실을 남기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실을 남겨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는 같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듣고 있는 그 여러 제자들과 여러 회중들에게 그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그들이 행동했으면 하는 그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도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굶주렸으면 밥을 주고, 그들이 목말라 하면 물을 주고, 그들이 헐벗었으면 옷을 주고, 혹 감옥에 있다고 한들 그들을 찾아가서 대접해 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임금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남겼던 그 열매들, 그 결실들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결실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에서 이 결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의인들이 맺은 결실이 하나 있습니다. 양들이 남긴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선행을 베푼 그 대상이었던 그 작은 자, 그 보잘것없는 자들을 이 사람들이 남긴 것입니다. 사람을 남긴 거예요. 그 선행을 받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는 양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엄청 잘해줬는데
이게 나중에 마치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처럼 나중에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이 뭐 사업에 성공해서 뭐 양들에게 크게 보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들은 어떤 보상, 어떤 이득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단지 선행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해서 나에게 뭐 다시 잘해주겠지, 나를 기억해서 다시 보상해주겠지 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나중에 보상할 수도 없는,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양들이, 그런 의인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달란트에 비하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비록 그렇게 작은 사람들, 그런 작은 결실을 남겼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달란트 이야기하고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는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 양편에 있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은 사람들이 이 주인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실패 사례 또한 그렇게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의 왼편에 있는 그런 염소들은 가진 것마저 다 뺏기고 슬퍼하면서 다 쫓겨나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다는 그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한탄하셨을까요? 자,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일 설교일 때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한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큰 길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한탄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무엇을 원한다고 하셨냐면 자비와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원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가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한국교회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계명을 못 지켜서 이렇게 사회의 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질타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한탄을 받는 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수장의 기름과 11조와 여러 제사들을 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와 자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자비를,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냥 그 지나친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처럼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었던 그 사람처럼 해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천의 제사를, 만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 특별히 구약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죽게 하듯 임금님께 하듯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빛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죽게 하듯 베풀고 돕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했다. 진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너는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너 나와 같이 가자. 창세전부터 미리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너는 상속받아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 그 착하고 순종된 그 종처럼 살아가시는, 작은 자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 의인과 양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 같았으나 실제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예배드렸고 그렇게 제사만 드렸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삶으로 나아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길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인애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명령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주님, 나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제사로서, 내가 찬양으로서 그렇게 말만 하고 그렇게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 삶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고 내가 결실을 남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진리 아닌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원하시는 뜻,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고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첫째가 되려고는 끝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겸손히 그렇게 섬기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결실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